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제의 말씀 우리 권성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또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삶 속에서 큰 것, 작은 것,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만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또 선하게 우리가 살려고 해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 또 아주 소소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늘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 그 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특별히 기도를 했다든가 특별한 그런 말씀이 설명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다가오는 은혜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또 야곱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쪽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이 당시 군대의 편제, 로마 군인들의 편제를 보면 큰 부대 하나를 한영이라고 말합니다. 한영. 하나의 어떤 부대의 어떤 조직을 한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은 두 개의 영입니다. 두 부대가 야곱이 가는 그 앞에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의 편제로 이렇게 보는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낯설기도 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 야곱이 가는 길에서 그와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를 만나도록 보내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힘든 순간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야곱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야곱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독차지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결국은 너무 자기 혼자서 받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이 야곱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야곱이 혼자서 자기에게 많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골고루 사랑을 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 이 야곱처럼 그렇게 많이 받다가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이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시기를 받고 자기에게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그는 소외되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 야곱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렇게 소외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과 우리가 서로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내 주라고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내 주라고 존칭을 하고 또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정말 야곱이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엎드려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더라면 좀 더 형과 은혜롭고 또 그리고 사람이 또 당당하게 형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형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이고 같은 집안의 가족이면은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지고 더 친근하게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 듣는 형제들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형제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형님이 아니라 나는 형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도 참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형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존경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얼마나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그 앞에서 내가 낮은 척하고 형에게 내가 형을 높여주는 척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 가운데에는 아첨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사람의 말로 마음을 풀려고 하니 말마다 형제에 대해서 내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상전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에서는 형제들이 허물없이 장난도 치고 말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 간에 틈이 있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도 잘 우애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오늘 야곱이 형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님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상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의 삶이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조각가라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단번에 어떤 작품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심하게 어떤 작품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차근차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야곱을 대할 때에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야곱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쟁심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가 가고자 하는 형제들보다도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혹시 야곱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야곱을 대할 때 왜 이렇게 야곱은 이런 사람이야?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에 참 야곱에 대해서 좋은 면보다는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곱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이해하고 또 야곱의 형도 이해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처럼 야곱을 대할 때 왜 이렇게 부족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같은 우리 성도들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좋을 때는 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 이렇게 편안하지만 조금만 비뚤어지면은 완전히 다 남남인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서로의 성도들을 늘 존경하고 그 성도들을 친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요즘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너무 교회가 거기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로 얼굴도 마주 보지 않고 앉는 것도 같이 앉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우애를 나누고 형제들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듯이 야곱이 오늘 3절 말씀에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애가 있는 형제이면은 자기가 갈 텐데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다른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에 야곱이 직접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만큼 형제들 사이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로부터 야곱은 형제들로부터 신뢰와 인심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는 소외되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그를 찾아왔습니까?
누가 야곱에게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아주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우리가 서로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또한 같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최고의 존칭을 사용합니다. 같이 가족이고 형제이면은 형님이 맞고 형이 맞는데 오늘 야곱은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도 내 주라는 말과 주의 종이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여기서 야곱과 에서 간에 얼마나 형제 간에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곱도 에서도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더라면 좀 더 어젓하게 인사하고 좀 더 기쁘게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 주의 종이라는 이 말이 참 난처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주의 종이라는 말을 또 더 깊이 다른 책을 참고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주의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주석을 쓴 분이 쭉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동생에게 왜 형에게 주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말 세 글자 속에 정말 그 속에 형제 간의 먼 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참 동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돌아보니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사람의 말로 마음을 풀려고 하니 말마다 내 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각가라도 작품을 만들 때 단번에 완성되는 작품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세심하게 늘 따져보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이 항아리를 만드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인데 취미가 있어서 그걸 만드는데 만들다가 물레를 돌리고 하다가 이게 모양이 삐뚤어지면은 그걸 또 갖다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놓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한쪽 구석에 놓고 그러다가 요건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거는 또 이쪽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고 좀 이게 저건 딱 깨부셔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잘 못 만들어진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그 항아리를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아파오면서 내가 왜 쟤들을 저렇게 모아서 저쪽에 모아놨을까? 내가 왜 깨뜨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저 항아리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옳은 것, 그리고 멋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조각가라도 작품을 만들 때 단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자신의 고민과 반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지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걸어가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야곱을 대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때가 있었고, 또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간에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내가 장자의 권리를 샀다고 이제 찾으러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니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온다고 하면은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샀다고 이제 돌아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친구들과 우리가 신학생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이제 말하다 보니 자기 교회 자랑하기 시작했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또 자기 사역하는 거 자랑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제 이게 스스로가 말은 못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이건 아닌데 싶어서, 그래서 한 친구가 야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자랑은 하지 말고 전부 다 너희 사는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사는지. 자랑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 서로 도와줄 거, 그런 거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전부 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이야기, 고생했는데 그때 전화위복된 이야기, 또 내가 교회를 옮겼는데 참 또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그 자리가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전부 다 활짝 웃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있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냥 그러니까 사역에서 이제 완전히 퇴직한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공통적인 이야기가 목회가 되지 않고 그냥 잘 있었냐, 어떻게 지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전부 다 기도해 주니까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령들이 돌아와서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급히 작전을 짜고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비상시에 피할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형제의 오랜 갈등을 하나님은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는 어색한 자리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오늘 이곳에서 서로 모든 갈등을 풀어버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열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후반부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먼저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9절에서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조금 더 앞쪽에 먼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그제서야 야곱이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면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데 문제를 만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은 믿음도 중요하고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내려놓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화해하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하고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책을 소개드리면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저는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책은 많이 보는데 잘 안 읽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책에서 어떤 책 하나를 내 마음에 오는 그 책을 내가 하나 뽑았습니다. 그 책을 뽑았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면서 내가 스스로 제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끌어당김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그 책을 골랐어요. 끌어당김 하길래 이게 무엇을 끌어당기나 싶어서 제가 그 책에 끌어당겨서 그 책을 샀어요. 결국은 사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요즘 책을 잘 안 읽고 있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끌어당김이라는 그 책을 한번 제가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것이 끌려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내 주변에 나쁜 것들이 끌려오고 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운동하는 것이 나에게 끌려오고 또 이렇게 이것이 처음에는 제가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먹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끌려오냐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끌어당겨야 되는데 성경은 두고 생각만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게을러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야 내가 영성이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으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앙이 중간중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끌어당겨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끌어당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에 가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으로 끌어당겨질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것은 말고 좋은 걸 끌어당겨라 그랬어요.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술로 인해서 파탄이 나면은 술을 끊고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뭔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습관을 끌어당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끌어당겨지고 은혜에 끌어당겨지고 말씀에 끌어당겨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즐겁게 오는 사람들은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내 속에 끌어당겨지는 그런 은혜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는 것이 가자 그래도 천천히 따라 나오고 사정사정해야 한번 가고 근데 참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것입니다. 끌어당겨진다는 것이죠. 끌어당겨지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끌어당겨지고 은혜에 끌어당겨지고 말씀에 끌어당겨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끌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정말 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끌어당김의 은혜가 또 우리 속에 있음으로써 말씀을 끌어당기고 내가 봉사를 끌어당기고 내가 헌신하는 걸 끌어당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은혜의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보면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술이 와 있습니다. 술에게 끌려가는 거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없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꼭 어디 운동하는데 축구하는 데 가서 거기에 가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따로 없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은 한 번씩 갑니다. 저 운동장에 가면은 다
거기 축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더 친구가 됐어야 교회로 끌려오는데, 내가 소홀했더니 저것들이 공을 차고 다음 주엔 꼭 와라 이렇게 하면은 예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끌리고 교회에 끌려야 신앙생활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가고 감사하고, 늘 가서 그냥 힘들고 시간 다 길에서 보내도 그렇게 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믿는 자들이 많이 끌려오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잘해주고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끌려온다는 말이 이래 끌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 어떤 크리스찬의 교회의 어떤 그런 그것에 흥미에 자기네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먹는 게 늘 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끌려오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 교회에 다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보다도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끌려오도록,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운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운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또 목회하시는 우리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목양하실 때에 우리 청운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늘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서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아버지 삶이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끌어당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이 유혹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갈 길이 많은데 늘 우리를 은혜의 자석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발걸음 성전에 올라올 때에, 성전을 내려갈 때에 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문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